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흔히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영성은 공동체 형성 능력이다. 우리가 영성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영성하면은 기도 많이 하는 거, 말씀 많이 보고 성구 많이 암송하고 또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막 기도를 하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막 보고 또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고 뭐 이런 걸 영성으로 흔히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 또 나의 영성 정말 잘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꽉 차서 밖에서 누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려고 어떻게 말을 전달했는지 한 사람이 막 비집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게 그 말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을 전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이 굉장히 예상 밖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저 밖에 있는 것이 내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라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게 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공동체는 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형성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면을 보면 이제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은 둘 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전하실 때 본인의 뜻과 생각대로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뭐죠?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구약을 인용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믿고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따라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예수의 친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를 전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말씀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따라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정치적 이해를 따라서 누군가의 유불리를 위해서 마구 퍼져나가는 소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문에 영향을 받을 때 이 예수님과 함께 이룬 공동체의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무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한 이웃 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말씀으로 형성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허락하셨는데요. 무형교회는 무엇이냐면 무형교회는 태초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합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의구에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무형교회라 하면요, 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유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석해 있는 이 선한 이웃 누리교회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시는 완벽한 교회라면 유형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뤄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가끔은 갈등하기도 하고 가끔은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또 서로 배우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가 모두 말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형교회를 우리에게 선물과 숙제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이웃 누리교회를 우리에게 숙제와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이웃 누리교회 우리가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른 말씀과 적실한 말씀입니다. 먼저 바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이 다 그 사상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이 이 온 세상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상상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상력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상이겠죠. 그래서 이 위대한 상상력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첫째로 제국주의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돈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류를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진짜로 맞습니다. 이 제국주의와 돈과 종교가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지 이 제국주의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그리고 종교 때문에 세계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를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만몬이라고 해서 우상으로 생각하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그릇된 종교, 우상 숭배 이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강력하게 공동체로 형성하는 세 가지 사상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눌 때 뭐라고 인사 나눴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나눴죠.
이 기독교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우리 공동체에 자꾸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전쟁이 생기고 전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인류가 형성해온 방식으로 그냥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서로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덕을 세워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잘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바른 말씀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교묘하게 다른 사상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교육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아주 유명한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는데 오직 말씀,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토타 스크립트라, 전체 성경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카톨릭은 성상이나 성화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막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고요. 다 그 자리에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자리에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당에 가서 성화와 성상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화나 성상을 세웠더라고요. 물론 성지가 아닌 다른 곳을 가면 이제 성인들을 추앙하는 성상도 있겠지만 제가 성지순례를 갔으니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놨더라고요. 성지순례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교육부서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성당과 성화가 있던 자리에 달란트 현황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엇과 참 닮았더라고요. 무엇이랑 닮았냐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층 더 올라가시면 농협생명이 있습니다. 농협생명 딱 사무실에 들어가면 업무 실적 현황표라는 게 있어요. 이 업무 실적 현황표랑 달란트 시장 이 판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의 성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교묘하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늘 강조하시는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아까 적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 각 교회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 적실하게 필요한 말씀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 66권 똑같이 주어졌지만 모든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같은 주에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통일성이랑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66권이 한 권처럼 놀랍게 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이 66권이 각기 다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지역 교회에 위임 목사라는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각 교회에 적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전체 하나님 말씀, 토타 스크립트라라고 했잖아요. 전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뭐가 다른지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동시에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춰보아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이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거죠. 근데 그 도구로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가장 적실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적실한 말씀, 각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화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은 제가 감히 만날 수가 없고요. 그 목사님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멘토분을 만났는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금 갖고 있는 엄청난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고민입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작을 때 이렇게 분이 우리가 설교 영상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듣는 거죠. 선한이웃 우리 교회 유튜브에 말씀 아침 묵상과 이제 설교가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문제가 다른 분들이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철학이 뭐냐면 각 교회에 가장 필요한 적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내 말씀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보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고 그래서 닫아버리셨어요. 모든 영상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기저기서 막 항의 메일이 빗발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해외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해외 오지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걸 닫으면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정말 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연 거예요. 마음은 닫고 싶은데 계속 그 상태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온 겁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은 제가 멘토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정확히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싶으셨어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너무 하고 싶으셨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기에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만 교제하고 이런 공동체면 좋은데 교회가 너무 커버리니까 사회적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데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온라인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폐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지 미래일이니까 알 수는 없죠. 근데 지금 고민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아예 1년 이상 그 어떤 영상 콘텐츠도 업로드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내부 방침입니다. 아예 모든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 이것을 왜 하는 것이죠? 각 교회에 적실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목사님 분립개척을 하셨습니다. 분립개척을 하시는데 분립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교회로 집무실로 딱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을 마주쳤습니다. 근데 이제 목양실에 딱 들어가셔서 막 우셨대요. 왜 우셨냐면 하나님 저 성도도 나가야겠죠? 목자로서 양을 다른 곳에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교역자를 세워서 분립개척을 시키셨을까요? 내가 저렇게 저분이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게 귀한 성도들 분립해서 보내는데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음직한
그런 교역자에게 붙여서 분리개척을 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 그러면 이 목사님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6년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통화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렇죠? 이 교회만의 적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교회가 공동체로 스스로 자립해서 서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영향을 줄까 봐 6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대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분립한 교회면 내가 모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서 말씀 집회도 하고 싶고 가서 설교도 하고 싶고 가서 얼굴도 보고 교제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각 교회에 적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스스로 서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으신 거죠. 저는 이렇게 크고 큰 대형 교회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전도사지만 저조차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교사경건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예배드리기 전에 짧게 10분 동안 말씀을 나눈 거죠. 근데 10분이라고 해도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한 곡하고 또 광고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 전하면 말씀 전하는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찬양팀은 미리 찬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사경건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역을 하다 보면 꼭 불협화음이 나거나 제가 뭐를 딱 말씀을 드릴 때 이 교사경건회에 참석하셨던 교사들은 무슨 말인지 찰떡같이 알아듣고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팀 선생님들만 늘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작은 3분이 이미 벌써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그 작은 그 3분의 시간에 안 들어왔다고 이미 외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공동체 형성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한 목자의 적실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예, 그렇다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바른 말씀, 적실한 말씀 이야기했으니까 말씀이구나. 근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적실한 말씀, 우리 교회에서 딱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죠. 한 주간이 아니라 사실 평생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면 말씀 듣고 그 다음 주에 사실 기억이 안 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 말씀조차 순종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다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공동체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삶 속에 있었던 예화를 내기 원하는데요. 한번 제가 사역하면서 교사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교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1문부터 38문까지 아주 중요한 교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제별로 쪼개가지고 매주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은 틀린 내용을 10번씩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 중에 이제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신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글씨를 읽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40대 후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가끔 기도 순서를 맡으시면 기도문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기도문이 짧아요. 한 1분짜리 기도문인데 계속 틀리시는 거예요. 이 기도문의 문장이 한 10개씩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반은 못 맡으시고요. 이제 PPT 넘기는 거랑 여러 이제 몸으로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교리 문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느 날 딱 와가지고 선생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벌을 내가 받아요? 억울해요. 난 안 졌잖아요. 내가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 아이 말이 맞잖아요. 내가 선악과 안 먹었잖아요.
그 죄를 내가 왜 받나요? 그런데 소기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은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언약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탄생한 모든 인류는, 이건 예수님 빼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번째 때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딱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구나. 아담이 왕일 때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내가 왕 되기 위한 어떤 자격이 없는데 저절로 그 언약 안에서 왕이 됐듯이 아담이 죄를 범하면 나도 죄인이 되는구나. 바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소기리 문답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교사들 중에서는 좋은 유명한 대학을 나온 교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 학원 강사도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막 교회 오면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그러다 꼭 틀려가지고 깜지 쓰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한 번도 낙제를 한 적이 없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채점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죄 책이 다 똑같은 죄 형벌이 다 똑같은데 그럼 죄의 크기도 다 똑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법 수준 있는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대답을 해줘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려워하시는 선생님이 어떤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고 83문에 써져 있어. 제가 38문까지를 범위로 주고 한 5개, 6개 정도씩 범위를 줬거든요. 근데 아직 38문이 다 못 갔는데 83문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이 선생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나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한 결과 이 선생님은 한 번도 제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뭘 부탁하면 그게 안 되어 있던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과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가운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영장에 가서 먹이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하려고 이제 음식 취식이 가능한 수영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답사를 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서 선생님을 선발대로 보내면서 이 자리가 제일 좋으니 이 자리를 맡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른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여기로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이 직원이 이 선생님을 무시해서 일로 이렇게 옮겼나? 그래서 제가 짧게 좀 짜증을 냈습니다. 저기로 해야지 여기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하면서 짜증을 냈는데 제가 이 선생님이 해오신 그 모든 삶들을 보고 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마치는 날 모든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모아서 짧게 제가 꼭 고별 설교하는 것처럼 짧은 세미나를 하고 선생님들 2년 동안 저를 도와주셨는데 제가 MVP를 한번 뽑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앞으로 불러서 모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우리가 소교리 문답할 때 우리는 다 낙제하고 깜지 쓰고 했지만 한 번도 낙제한 적이 없고 그 뒤에 83문까지 했다는 건 뒤에 107문까지 다 공부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체를 다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 번도 제가 부탁드린 것을 거절한 적도 없고 그 부탁드린 것이 안 되어 있던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짜증을 내고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90도로 고개 숙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상장이랑 상품을 드렸어요. 정말 재밌는 게 제가 그날 사임한 날인데 아무도 선물을 준비 안 해오셨는데 그 선생님만 선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이 선생님이 말씀 사역자인 저보다 훨씬 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 거죠. 이분이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나 다른 똑똑한 다른 선생님들보다 100배, 200배의 노력을 해야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일까요? 제 인생에 여러 멘토가 있고 여러 선생님이 있지만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선생님 5분을 뽑으면 이 선생님이 꼭 들어갑니다. 아직도 가끔 통화를 하면 이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저 글씨 잘 못 읽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거 공부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그거 알아준 사람 전도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엉엉 우십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가르치고 공동체를 훨씬 더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에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 교회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지방으로 성도들을 보낼 때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줘야겠죠. 그래서 교회를 찾으실 때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가 제일 좋은 교회를 흔히 찾겠죠. 그런데 당연히 목사님 말씀도 좋아야 하지만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교회를 찾으세요. 그래서 꼭 성도들이 화목한 교회에 그 정도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 말씀으로 살펴볼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훨씬 더 교회의 원형대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더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더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선한 이웃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